네, 오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거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의 허를 타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 우는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다같이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단락 처음 시작하는 1절에서 5절의 이 단락은 이 여인이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꿈에서 이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남자를 찾으러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시는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교적 방식으로 자신의 그 사랑의 감정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보면 그녀는 사랑하는 이의 몸을 찾지만 그 연인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여인은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A를 찾아서 2절에 보면 그 여인을 찾아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애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나타나 있는 것은 그녀의 그 초조한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위험한 밤에 자기의 애인을 찾아서 성읍에 나갑니다. 여기서 이 성읍은 특히 거리와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둘이 낭만을 즐기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여인의 임무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남자를 발견해서 침실의 한적함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죠.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붙잡고 물어보아도 신통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경꾼들이 돌아가고 이제는 희망이 거의 잃어버렸을 때 예기치 않게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인을 붙잡고 자신의 어미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4절을 보면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집과 그녀가 나를 잉태한 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바로 연인들의 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는 당신과 함께 내가 새로 태어납니다. 나는 온 생애를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이제부터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이 없이 보낸 지난날의 삶마저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친구들에게 경고하죠. 사랑을 억지로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피어나기를 기다려야지 그것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고, 인위적으로 사랑을 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4절에서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찾고 또 찾는 마음이 있는가? 그를 만났을 때 가장 은밀한 곳까지 그분을 모셔드리려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결혼식 날 가마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앞에 장면과 다르게 장면이 바뀌어서 결혼을 위한 가마의 행진이 나오게 됩니다. 6절의 첫 마디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을 부러워하는 여인들의 질문입니다. 7절에 보면 어떤 가마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의 가마라는 대답으로 이어지고 이후 가마와 그것의 행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향단지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향기가 주변에 가득하면서 향을 태우고 이 향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것이 앞뒤에 있는 행렬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마가 어디에서 오나요? 뒤에 보면 거친 들, 즉 광야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는 속박과 수치와 죄와 비극의 상징과 같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그곳을 지나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계속 전진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성도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 가마는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앉아서 가마에 앉아서 행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가마는 무엇으로 장식되었는가 하면 향기나고 썩지 않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예루살렘 여인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선물 자색 깔개가 깔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장식품들은 이 신부를 향한 솔로몬 왕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마가 수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80km가 되는 거리를 가는 동안 이 싸움에 능한 칼을 찬 호위병들이 이 가마를 지키며 위험으로부터 함께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가는 동안 위험과 적이 있는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머니 밧세바가 씌워진 왕관인데요. 결혼에 대한 그 어머니의 승인을 받은 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관은 솔로몬 왕만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신부도 같이 이 왕관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통치의 이 왕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적인 통치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대신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 관이 씌워졌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왕관은 우리 주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쓰신 왕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그의 신부인 이 교회는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왕관을 쓰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호위하시면서 영원한 신부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또한 마지막 날에 그 왕관을 쓰고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여인이 하나님 그 연인을 찾은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